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분이었는가 하는 그것은 큰 하나님이시다. 아주 굉장한 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실 때는 또 어떻게 오셨는가? 오실 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입고 오시되 제일 천하게, 제일 가난하게, 제일 참 그 고난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오셨다. 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기까지 대신 가난해지시고 죽기까지 대신 또 천해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일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없는 지극히 큰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전부 일시적이고 잠깐만에 끝나는 것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이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은혜를 베풀어서 큰 고난을 베풀어서 희생을 해서 우리에게 세상에 없는 이런 영원한 것들을 주셨으니 이분 앞에 감사가 안 될 수가 없고 이분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이 심신의 이 구원인 우리가 받을 구원이 또 우리에게 있어서
그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대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받을 은혜에 대해서는 끝까지 소망하고 끝까지 받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할 때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 구원은 이미 받은 구원이 아니라 받을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위에 또 구원을 하나하나 또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은혜 위에 은혜가 됩니까? 우리는 복 위에 또 복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가 영접했느냐? 그걸 하나 문제를 두고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때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많은 유대인 중에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안 됩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니까 그분을 만날 영접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접한 사람들은 몇 명이 있었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부모니까 물론 그는 영접을 했고 그 외에 아기 예수를 낳았을 때 아예 모르는 그런 몇몇이 아기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영접했단 말은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영접을 아기 예수를 영접했다면 어떻게 해서 영접을 했느냐? 그들은 어떻게 해서 영접해서 구원을 얻었느냐?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아기 예수를 영접한 그 길을 우리도 똑 본받아서 그렇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기 예수를 영접한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영접한 사람이 오늘 오전에 봉독한 목자들, 베들레헴 동네 그 부근에 있던 목자들, 그들이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르치는고 하니 양을 치면 주님을 영접하기가 가장 유리한 입장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양 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생활하는 거, 그 속에서 주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동처럼 항상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선지자 생활, 목자 생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을 목동처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생활 한다 그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은 성전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기 예수가 정결 예식을 통해서 성전에 갔을 때, 부모가 성전에 데려갔을 때, 그때에 시몬이라는 아주 경건하고 어려운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고 거기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얼마나 한마디로 경건한 사람이요 어려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경건하다 말은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또 어렵다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항상 주를 위한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항상 그 하나님 뜻을 찾아서 순종한 그것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를 위하는 경건, 주의 뜻대로 사는 그 의로움을 가지면 우리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안나라는 그 나이 늙은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일찍이 과부가 되어서 84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밤낮으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한 그 선지자입니다. 그 여선지자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주님을 영접하지, 기도 생활 떠나면 주님을 영접 못합니다. 기도 생활.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할 만큼 84년 동안 기도할 만큼, 자, 그런 기도에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영접의 그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된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오늘 요 봉독한 동방박사들, 이들이 영접했는데 이분들 좀 특이한 분들이요. 이분들은, 이 동방박사는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유대인 중에서도 몇몇만 이렇게 영접을 했는데 아기 예수를 영접했는데, 이 사람은 아주 멀리 있는 이방 나라의 그런 이방인인데 아기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지금 말하면 하나님도 모르는 안 믿는 사람이 어찌 믿게 됐고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최고의 그런 신앙가로 변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동방박사는, 이 동방이라 말은 이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삼아 동쪽에 있는 나라니까 뭐 아마 바사나, 지금 말하는 그 성경에 있는 바사, 큰 강대국, 그런 나라의 박사가 되겠느냐. 이 박사라 했으니까 무슨 별을 연구하는 그런 박사가 씁니다. 별을 연구하는. 그때도 그 당시만 해도 별 같은 거 이런 것 갖다 자연의 이것을 연구를 해서, 그래서 모든 기후를 예측하고 모든 이 인생의 또 인생도 예측하고 또 모든 환란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나라의 모든 변동도 미리미리 다 예측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다 이렇게 그 동방박사들, 별을 연구하는 자. 그런데 그때도 별을 연구한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어떻게 별을 연구했냐면 항상 이 세 사람은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특별한 별이 나타날 거다. 이것을 항상 기다리며 믿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항상 기다리며 그런 별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다는 것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항상 예수님의 강림하시기를,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자기의 일을 해야 되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방에 이 왕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어느 날 이런 왕의 별이 나타난 겁니다. 왕이 나타나셨다. 이 왕이 이제는 탄생했다. 이 세상에 왔다. 하는 것을 별을 보고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별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깨달아서 그만둔 게 아니라 이제 왕이 오셨으니까 가서 경배하러 가야 되겠다. 그 왕이니까 경배를 해야 되지. 또 그 구세주가 되는 그 왕이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예물까지 챙겨서 경배하기 위하여 그 먼 거리를 어딘지도 모르는데 별 하나만 보고 따라간 겁니다. 별이 있는 쪽으로만 계속 간 겁니다.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는 어느 나라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저 동방에 거기서부터 별 하나 의지해서 이 박사가 3명이서 같이 예물을 들고 그 길을 나선 겁니다. 이 유대인도 아닌데, 그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별을 향해서 따라가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그 별을 따라가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거기서 이제 별이 거기까지 도달했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여기에 이 구세주가 나구나. 왕이 나셨구나.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깨달아서 그러면 이게 왕이 났으니까 이게 되는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자. 예루살렘 성 가면 그게 왕이 항상 그거는 왕이 사는 곳이니까 그게 왕이 났을 것이다 하고 예루살렘 성에 가서 거기에서 내가 이 왕을 좀 만나러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이. 그 왕이 그때 헤롯 왕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때 식민지로 있을 때 로마에서 파견한 그 헤롯 왕입니다. 왕이 떡 있는데 그 동방박사가 떡 면접을 해서 나가 보니까 지금 우리는 동방에서 온 박사입니다. 왕별이 지금 나타나서 지금 왕이 지금 탄생했습니다. 이 왕이 지금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이니까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 이 왕궁은 이 지금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왕궁이 있으니까 왕이 났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헤롯 왕이 막 사색이 된 겁니다. 사색이 됐단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왕이 나셨구나. 왕이 났구나. 큰일이다. 그 왕이 나면 전부 유대인들이 다 그 왕의 힘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독립이 되고 이 나라가 다 구원이 되면 절대이다 싶어서 이 헤롯 왕이 그걸 갖다가 알아서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짭니다. 그러면서 그래 당신들이 그 별을 보고 우리나라에 왕이 났다니까 그러면 알아봅시다 하고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을 불러서 성경을 잘 아는 그 제사장하고 서기관을 불러서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여기에 지금 왕이 났다 하는데 그 왕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우리가 저들은 성경을 잘 아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아니까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조그만 동네지만은 아주 큰 왕이 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듣고 왕이 말해줍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면 거기서 난다고 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왕이 있거든 가서 경배하고 내한테도 알려달라. 내가 알려주면 내가 가서 나도 그에게 경배하러 가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경배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그 동방박사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왕이 그 왕이 나면 그에게 경배하러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심 없이 그냥 간 겁니다. 그때 그 동네에 그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다 그랬습니다. 소동이 났다. 이렇게 소동이 난 것은 헤롯 왕이 유대인 왕이 났으니까 그들이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에 폭동을 일으키니까 지금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죽여야 되겠다 싶고 그게 제사장이나 그 서기관들은 그들은 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메시아 구주가 온다는 걸 아는 사람인데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까마득하게. 얼마나 어두웠으면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 성경을 제일 잘한다는 서기관들,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 알고 오래 믿었고 잘 믿고 또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예수님 오는 것은 몰란 겁니다.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성경을 모르는데도 이방인인데도 알고 간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믿는 사람이 나는 오래 믿었으니까, 나는 잘 믿으니까, 나는 성경을 많이 아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것 가지고 주님 못 만난답니다. 그것 가지고는 주님 못 만납니다. 성경은 몰라도, 믿지 않아도, 믿는 생활 아직 못해도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방 박사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다. 알려준 겁니다.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동방 박사가 만날 수 있지, 왕이야 뭐 죽이려고 만나라고 하겠지. 마땅마땅 죽여야 되니까. 제사장, 유대인인 제사장도 못 만났고, 그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도 못 만났고, 그 하나님을 구세주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만났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아직도 잘 모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많이 못해서 아직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심정, 거기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십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먼 길을 이제는 왕을, 구세주를 이제는 벽으로 경비하러 보배합을 예물까지 다 챙겨서 그 정도의 만나기를 원하는 이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별의 인도를 따라서 결국 왕이 베들레헴까지 가르쳐 줬고, 그 베들레헴에 가서 찾아서 그게 그 경배하고 그게 예물을 드리고 그래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갈 때 왕이 너 가거든 꼭 우리한테 알려달라. 내가 가서 경배하게 하니까 그걸 좋게 듣고 가서 알려주려고 했는데, 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대반에 와서 죽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동방박사들의 꿈에 현몽해서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하고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해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 나중에 이 소식을 왕이 들었다 말이에요. 자, 왕이 들으니까 얼마나 분노가 났는지, 자기 말에 다 속은 줄, 자기 말에 그대로 믿고 따를 줄 알았지만은, 이렇게 인간의 꾀를 아무리 부려도, 인간 수단, 방편, 이런 꾀, 이런 거짓말, 요리가 살살살살해서 한다 해도,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사람은 거기에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그걸 다, 이렇게 미리 그걸 다 막아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었다가.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수단과 꾀가 다 박살이 나쁘니까 얼마나 분노가 나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들을 다 죽이라. 아기를 왕의 별이 나타나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시점과 지금 현재 시점에다 2살 이하의 아기는 그 정도 되니까 다 죽여버리라. 그 대학살이 일어난 겁니다. 대학살이. 그만큼 이렇게 참 아기 예수님을 만나려면 핍박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도 핍박을 받는 그런 속에서 아기 예수로 있었고, 또 그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도 같은 핍박을 받는, 대반에 죽여버리죠. 아기 예수를 같이 보살피기 위해서는 다 죽여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하나님 그걸 보호를 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또 죽이려고 하니까 요셉에게 현몽해서 빨리 애굽으로 피해라. 그들이 저들을 찾고 있다 지금. 그래서 그날 밤에 얼른 준비해가지고 애굽으로 또 피했습니다. 피하니까 그게 죽음을 단치 안 했고, 이제 다시 또 오라. 이제는 됐다. 오라면 또 요셉이가 또 아기 예수를 데리고 또 다시 갈릴리로 또 와서 그게 또 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된 과정에 동방박사는 좀 특이한 분들이다. 이방인이면서도 이런 세상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인데도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졌고, 그런 중심을 가졌고, 그런 소원을 가졌고, 또 보여줬다면 만날 수 있으면 다 해서 자기 있는 것을 전부 다 정리해서
예물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나아갔던 그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이영만리에서 와서 다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구원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이미 여기에 표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이방인에도 많이 흩어났다.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 모아서 구원할 때가 이제는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 백성은, 니느웨는 그 아수르 나라인데 아주 그 무도한 그런 이방인 나라인데도 거기에서도 니느웨, 거기에 복음을 전해라. 그들도 회개할 사람이 있다. 전하니까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이 이방인 구원을 하시도록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예정한 대로 택자를 이방인 속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 이제는 대속이 끝나고 난 뒤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구원을 알도록 했고 그 일에 직접 나선 것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전부를 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유대인 안에 있던 이방인 속에 있던 다 불러서 다 구원하는 이런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동방박사는 어떻게 해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기 예수가 있는 집까지 거기에서 도착을 했는가? 어떻게 도착을 했는가? 자, 몇 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는 동방에서 출발할 때 그때에 무엇의 인도를 받았느냐? 별의 인도를 받고 갔습니다. 별의 인도를 받고 별이 멈추는 그 나라가 이 구세주가 나는 그 왕이 나는 그 나라다 하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가서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까지 도착했고 자 여기서는 별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무엇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무엇의 인도를 받았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베들레헴까지는 선지자의 말, 선지자들이 한 그 성경의 말, 그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한 성경의 말에 그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근데 베들레헴까지 가도 그건 큰 동네예요. 굉장히 큰 동네입니다. 어느 집인지 어떻게 합니까? 어느 집인지. 어느 집인지 모르는데 문득 처음에 갔던 그 별이 위에 나타났습니다. 문득 별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별이 어느 집인 줄 그 집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 별 따라 가니까 어느 집 앞에 딱 별이 멈춰서 그 집 안에서 아기 예수가 있던 것을 찾았습니다. 자, 그럼 인도는 첫째는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왔고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까지 갔고 베들레헴에서 그 집까지 베들레헴 동네에서 그 집까지 도착한 것은 무엇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내나 그게도 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인도가 셋입니다.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인도는 요때 비로 인도는 자연계시라 그럽니다. 자연계시. 자연계시를 받아서 자연계시란 말은 일반계시라고 그러는데 신구약 성경계시도 아니고 성령의 계시도 아닌 그냥 일반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아는 그것이 자연계시입니다. 자연계시를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갔고 그 다음에는 신구약 성경 말씀인 진리, 성경의 말씀, 문서계시를 통하여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들레헴이란 동네에서 영감계시를 받아서 그 아기 예수님 있는 때까지 도달했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는 데는 요 세 이 인도를 받아서 갔다. 새 계시를 받아서 갔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다 영접하려면 믿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자연 계시의 인도를 받아 가야 되고 거기서 이제 좀 더 발전해서
성경 계시, 문서 계시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가야 돼. 그 다음에 좀 더 거기서 발전해서 영감 계시를 받아서 따라가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자, 그래 자연 계시는 뭔가? 자연 계시는 이 땅에 있는 삼라만상의 모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체 구조, 그 하나님의 뜻을 그쪽에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짐승의 모든 가축들의 그런 모든 그 짐승의 모든 생리 구조, 또 이 땅의 모든 식물이나 이런 모든 자연 이런 별들이나 또 강이나 물이나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때는 성경도 모르고 영감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것으로. 그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경도 모르고 영감의 이런 것도 성령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연 계시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그 길을 인도합니다. 자연 계시로. 그래서 자연 계시 하나만 봐도 예를 들면 풀포기 하나 봐도 야, 이 풀이라는 것은 참 이게 참 풀로서 이렇게 잘 작정해서 뭐를 만들면 참 좋겠다. 이 풀을 잘 이렇게 갖고 와서 내가 수입이 많이 되도록 하면 이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이 풀은 조금 있으면 다 마른다. 풀은 마른다. 이게 꽃이 피어서 아름다우면 꽃도 떨어진다. 이거는 깨닫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도 인생도 그런 거 아니냐. 사람도 다 그렇다고. 풀 한 포기 보고 우리의 어떠함을, 우리의 앞날이 어떠함을 이렇게 계시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무슨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어릴 때, 길을 잃었는가 하여튼 그래가, 부모가 그걸 어떻게 입양을 시킨 겁니다. 키우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내놓은 겁니다. 키우기 힘들어서 아동센터, 이렇게 복지센터가 그게 고아원 같은 데 보냈는데, 어릴 때. 그래가지고 어릴 때니까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가정으로 입양을 한 겁니다. 입양을 해가지고 컸습니다. 커가지고 나중에 좀 이렇게 중학교 좀 돼가 사춘기 되볼 때 누가 그걸 알려준 겁니다. 너는 입양된 아다. 지금까지 생각도 모르고 꿈도 꾸지 않았는데 그래 입양된 아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혼란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부모가 나를 이때 왜 말 안 하느냐. 나는 그러면 이때가 나는 입양한데 주안 안 돼. 전부 다른 친척들 다 알면서 부모가 아닌 줄 알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네. 하고 속에서 막 반발이 나고 그래가 그때부터 온갖 나쁜 짓을 이렇게 부모한테 못할 짓도 하고 이렇게 했다 하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부모가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 참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온갖 이런 참 방탕하게 다니니까 늘 기도를 한답니다. 기도를. 그래서 그 아이가 새벽만 되면 자꾸 막 부엌에서 기도 소리가 나니까 막 귀찮아가지고 듣기 싫어가지고 늘 자기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 자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부모죠. 그러니까 양부모인데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서 자기는 더 반항하게 나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좀 시간 지나니까 자기가 자기를 깨달아서 그게 부모한테 감동이 돼가지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가서 예수 믿는 이 생활을 다시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부모가 돌아가셨고 이제 혼자서 그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 잘 믿고 그래가지고 전도사인가 목사인가 됐다든가 그래 어느 날 자기 친엄마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만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친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겠다고. 그래서 만나서 이러니까 자기 버린 부모니까 얼마나 원망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용서하고 자기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조금도 그런 게 없다고 부모 다 용서하고 이래가지고 그래 했다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친부모든 양부모든 둘 다 내 친부모는 아니다. 내 친부모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친부모고 날 낳아준 이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도와준 사람이고 날 길러준 요 양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길러주는데 도와준 사람이고 낳아주는데 도와준 사람이고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이게 다 자연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깨달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느끼고 깨달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참 아버지인데 날 낳아준다고 이렇게 양부모 노릇이 됐고 날 길러준다고 또 양부모 노릇이 되니까 두 분 다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자, 우리가 다 익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시여. 날 낳아준 분은 친아버지를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줘서 넣는데 그 일을 도와준 겁니다. 만약에 양부모가 있다면 양부모는 길러주는데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양부모는 자기 친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자라는데 도와줬으니까 이 양부모는 친부모 아니지만 부모처럼 친부모를 도와줬네 이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친부모를 도와줬다. 근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부모고 나머지 두 부모는 다 양부모다.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런 자연 계시를 보면서 참 그걸 깨달아서 이 예수 믿는 그 일에 좀 더 바로 또 우리가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에 그 가축이나 뭐 개나 이런 걸 길러보면 개도 보면 굉장히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합니다. 개는 좀 특수한 면이 있습니다. 개는 자기 주인 하나 딱 정했다면 그 주인한테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주인이 만약에 없어지면 그 없어진 그곳에 그냥 홀로 기다리면서 잘 기다립니다. 어떤 개는 아예 밥을 안 먹는 겁니다. 주인이 안 올 때까지 먹질 않습니다. 그리고 밤낮이고 거기서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개는 자기가 뭐 충성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뿐인데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그 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그 도를 우리가 신앙의 도를 가르쳐 준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아닌데 영감도리도 아닌데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것을 이제는 좀 자라면 이제는 더 세밀한 자연 계시보다 더 세밀하고 더 구비한 성경으로서 알려줍니다. 성경 가지고 보면 환하게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성경을 통하여 구약 신약을 통해서 완전히 다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도 전부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세밀한 건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면 세밀하게 알려줍니다. 또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이 동방 박사가 동방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오는 데까지 그 자연계시를 통하여 온 것처럼 우리는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다가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계시를 예사로 보지 말고 사람의 부모관계, 자식관계, 모든 짐승에 이런 것 불안포기, 모든 이 땅에 일어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그걸 예사로 보지 말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늘 그런 것을 살피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만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가 이스라엘까지 오게 된 겁니다. 거의 다 왔죠.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신구약 성경 말씀에 이 문서계시 그 서기관에게 그게 다 물어보니까 서기관이 베들레헴에 있다고 문서계시를 통하여 베들레헴까지 간 겁니다. 이제는 그 동네까지 도달했다. 거기서 이제는 마지막 그 집까지 도달한 영감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영감 계시. 영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영감으로 깨닫게 해줬고 마지막 영감으로 최종 마지막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영감을 못 받으면 신구약 성경은 잘 아는데 서기관처럼
마지막까지 가는 거기서 다 중단이 됩니다. 거기를 못 걷습니다. 마지막 거기는 아름하게 뭔가 이렇게 험해서 잘 보이지 않고 또 그 길로 가려면 자기를 다 내놔야돼 내놓지를 못하고 근데 영감을 받다 보면 확실하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확정이 되고 단정이 되지면서 자기 있는 것을 동방박사들처럼 자기 예물을 다 드릴 만큼 그게 경배를 할 만큼 그 정도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요 단계를 어릴 때는 이렇게 자연계시로 점점 하다가 조금 자라면 이제는 그 사람이 성경을 위주로 해서 깨달아 나가다가 좀 더 가까이 가려면 딱 자네가 만나는 고개는 영감계시로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마지막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너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너가 전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길을 걷는 거기에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그것은 하나의 구원 도리로 보여주었으니까 이전에 백 목사님이 이 설교 오래전에 한 설교라 하는데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누가 통해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길을 우리가 다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곧 영접하는 것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게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자녀 구원. 우리의 영은 이미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심신의 이 기능은 자녀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고 마귀의 자녀가 된 것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있고 그런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